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로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은 다니엘서를 아마 읽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읽고 계시죠? 아마 다니엘서 2장을 지난 월요일날 읽으셨을 텐데 2장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도 다 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뜬 바위 하나가 푹 뜨더니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큰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단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큰 머리 금신상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로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헬라, 그리스 왕국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또 종아리는 철로 됐다고 하는데 헬라 다음에 등극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발입니다. 로마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세상의 왕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를 우리는 이 발과 10발가락 시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과 발가락은 쇳덩어리와 새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어서 절대로 섞이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에 산에서 뜬 돌이 이 신상을 부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신상에 대한 예언은 종말론적인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발가락 시대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을 권세 잡은 그 나라가 우리는 보통 유럽 공동체 열 발가락 꼭 열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열 발락과 같이 연합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EEC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나라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영국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나라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산에서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나 팍 떠서 이 큰 신상을 부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을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이렇게 딱 통독을 하고 읽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나라들 열 왕국 열 발가락 나라들 그것들이 섞이지만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왔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머리에 그냥 망치가 한 대 꽝 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요 쉽게 말하면 다 백인종이에요. 그렇죠? 백인종이죠. 섞이면 한 세대가 섞이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독일계, 나는 이탈리아계, 나는 영국계 하면서 서로 섞입니다. 대한민국에 일본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태국이 들어오고 비에담 들어오고 다 들어와도요. 그냥 몇 제너레이션 시키면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유럽은 자기네들끼리는 잘 섞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상황을 보세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어떤 민족이 어떤 인종이 들어왔습니까? 중동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2010년 아랍의 봄이라고 티니지 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여러 나라 독재 국가들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지난 14년 동안 엄청난 이슬람 사람들, 모슬림들이 난민으로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가 가히 폭발적이라 유럽은 지금 아주 환장하고 미치려고 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어떤 뉴스를 보면 앞으로 2050년쯤 되면 이 모슬림들의 인구가 유럽에서 거진 절반에 가까울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낳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야 나라에서부터 정보 보조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낳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유럽 문화에 동화되거나 유럽의 한민족으로 섞일 만한 강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냥 모슬림이고 모슬림 국가를 형성하고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2장 43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의 성취가 우리들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섬길 것이나 그들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 이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세상 왕국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바를 정 믿을 신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딱 와닿는 바람에 꼭 여러분들과 좀 쉐어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앞에 한번 나눠봤어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깝다면 우리가 더욱더 참된 크리스천, 참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바로 오병이어로 시작된 요한복음의 결론이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왕은 좀 그래 왕은 말고 예수를 우리 스승으로 삼자 선생으로 삼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본문 60절을 보면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구나.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3차원적인과 4차원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2차원적인 것, 수평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차원적인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남은 것은 영일진데 그 영이 죄로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버리고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라고 할 때 그 영적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제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본문 66절이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걸림이 된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야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이단 아니야? 야 이거 뭐 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셔 말이나 돼? 그 말씀이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곤고한 것, 내가 괴로운 것, 내가 먹지 못한 것,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한데 지금 무슨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나 그거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쫓는 제자는 결국 예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육적인 것,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본향 삼아 그것을 그리하며 천국에 가고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maybe 우리 인생, 저 같은 경우는 내 생에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 100년 삼을 거 필요 없어요. 100년까지 내가 살지도 않을 텐데 무슨 100년을 내다봅니까? 그냥 내 생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저딴 말을 해? 여기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재림 이야기해? 그런 게 걸림돌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며 의심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마지막 때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정말 종을 치고 이때 혹시 주님이 오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오시면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정말 세상에서 예언이라고 성취가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우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또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적인 만족이 없다고 예수를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하여 거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여기서 신이란 히브리 말로 엘입니다. 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우리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내가 무슨 신.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도 하나님이다. 너희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들의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신다고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들의 회중에 모여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요?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6절에서 시편 8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하나님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랄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영적인 말씀이 예수께 있음을 인하여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이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역시 하나님 아닐까요? 그 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고 우리 몸의 부활의 날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즉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된 제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가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 그거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겠다고, 너의 영을 살리겠다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는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참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크리스찬이란 말로 대체가 돼요.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석한 것이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는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이, 저 예수쟁이. 예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예수쟁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조롱 섞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 그 말씀을 삼하고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해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본문 62절이에요. 본문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 떡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내 살을 먹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겁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됐을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은 안 믿어지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를 떠나는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곁에 서서 지켜보는 제자라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또 수많은 150 문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땐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고 떠나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 죽어서 끝나, 그냥 죽어버리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야. 야, 실망된다. 그동안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했던 것들은 다 뭐냐. 그리고 다 제각기 살 길로 떠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축복이 없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를 떠나는 제자들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 남는 제자들이에요. 본문 67절과 68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불리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아이, 내가 원했던 것 아니네. 나는 저런 영적인 문제 말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고단한 삶의 문제, 정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내 자녀 문제, 내 비즈니스 문제, 내 병든 이 몸의 문제, 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찾아왔더니 아휴, 별거 아니네. 무슨 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를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12 제자만 남았던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 한 영혼을 두고 그냥 막 기도해요. 오신 분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 성도님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막 통곡하고 울면서 막 지하실에서 땅 콘크리트 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막 중보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말씀 막 전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실망이 되고 진짜 목회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목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화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네 양이냐 내 양이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그런 생각에서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쫓던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를 때는 좋다고 쫓아왔고 병 고침을 받을 땐 좋다고 왔는데 정말 그 영생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아이 나 그까지가 다 필요 없다라고 돌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죽하면 그 남은 12 제자들 자기가 일일이 다 뽑은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너희도 갈 거니?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절실히 느껴져요. 이럴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했다가 예수님을 경험한 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절대 추종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 너희도 갈 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빵 시원하게 뚫리도록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래서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아닐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참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는 이 영생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모임, 단체를 가보세요. 그들도 그들이 가진 기본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상과 그 생각과 그 어떤 기본 이념을 가지고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고 뭔가를 할 텐데 당연히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없고 신앙인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면,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그와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부인하면 우리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죄를 씻기고 회개시키는 말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삼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김종의 목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해를 못해도, 말씀이 어려워도, 마음에 걸림이 돼도 그냥 들으세요. 영생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 본문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누가 자신을 팔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중에서 하나는 나를 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지 않는 자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배반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본문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를 알았으면, 그게 마귀 사탄인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 가론 유다, 이 마귀 사탄아 내게서 물러날지어다 라고 그냥 쫓아내야죠.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닙니까? 아니, 그 마귀 새끼를 3년 동안 왜 끌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시켜주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그냥 마귀 새끼인 줄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 마귀 새끼야 내 곁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탁 소리치고 내쫓아야죠. 도둑놈인 줄 알면서, 가론 유다가 도둑놈인 줄 알면서 왜 교회 재정을 맡는 도둑놈을 재정으로 세웠냐고요. 왜요? 예수님이 머리가 나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자라고,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12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 너라고 지적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머지 12명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혹시 예수를 알게 되는 것, 내가 예수를 배신하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당연히 가져지지 않을까요? 사실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아마 12 제자들은 속으로 근심했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는 근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근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나중에 혹시 예수를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선뜻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난 널 정녕 모른다고 정해봐. 난 너 누군지도 모르겠어. 라고 예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몸을 쳐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론 평생을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인데도 죽을 때 고통 가운데서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욕하면서 죽은 장로님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나는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6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자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천국 가서 알게 되는, 탁 넘어섰어야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때 가서 확실하게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계세요. 보따리처럼 그냥 보물처럼 싸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딱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는요, 정말 보물처럼 싸가지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게 구원론의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28절하고 29절 한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전념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예정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내가 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던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으로 우리에게 구원론을 베풀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의 프랙티컬한 신앙, 그의 정말 실천적인 그 삶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예수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구원을 선택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예정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놀고 땡, 나 이미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선택 받았어. 이미 구원도 예정 받았어. 나는 천국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구원은 따먹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며 얻었다며 맞아. 그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해서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구원을 얻고자 내가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겠노라.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을 얻고자 나는 달려가겠노라. 이미 예수님께 내가 붙잡혔지만 그 붙잡힌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선택과 예정을 가르치신 분이 자기의 신앙은 뭐예요? 그거 다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걸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나와 같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파 이단 유병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내가 그것을 얻겠다고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얻기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을 하나님 내가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실패하면 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뒹굴면서도 그냥 그것을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실망되고 좌절되고 도대체 하나님 나 이 믿음의 의미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인이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진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귀한 보석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절망되고 좌절될 땐 그 끈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예정받았어 나는 이렇게 포기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 이끄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한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구원의 둯대를 세워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남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배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육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내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질문하고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대답을 얻고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떠나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도전을 합시다.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